저는 다행스럽게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오늘 우리가 사는 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산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나무, 물, 계곡이. 우리는 산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하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산 하면 그럼 완전히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사람이 쫓아오지 못해서 안전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산하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도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요르단이 고마운 건 뭐냐면 옛날 성경 시대의 그 원시적인 게 그래도 보존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바꿔놨어요. 막 삐까뻔쩍하게 우리로 말하면 아주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르단에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을 때 막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들것에서 이렇게 내렸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뚫어. 근데 요르단에 갔더니 그 지붕이 옥수수대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어요. 아주 옛날 집. 그래서 그거 사진 찍느라고 그렇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 고대 시대 때 이게 써서 된 거지. 그래서 요르단 가서 아주 오래된 옛날의 모습을 그나마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죠. 지금 이 63편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표제에 나와 있지요?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근데 저는 유다 광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대 광야를 이제 차로 가서 거기 한 지역에 이렇게 높은 데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군데 해놨어요. 근데 우리처럼 정자를 해놨다고 하는데 기둥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둥 4개를 해놓고 위에도 기둥만 석가래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광야 체험하라고. 그리고 가이드가 거기서 5분 내지 10분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놨는데 전부 햇빛이 막 내리쬐는 데예요. 근데 햇빛이 진짜 무서워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 상치 아니하며 낮의 해가 우리 머리를 쪼이는데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따가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기둥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기둥에 그림자가 되는데 머리를 그 그림자로 싹 집어넣으면 시원해요. 근데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그 햇빛이 어느 정도 이제 강렬하냐면 막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따가워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곳을 40년을 갔다니, 이야, 대단하다, 이 양반들. 그런데 이제 광야는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낮에는 거의 30, 40도, 40도로 올라가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땅이 아니에요. 바위처럼 다 됐고, 흙하고 돌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전부 톱니바퀴처럼 이 돌이 그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이게 구름도 지고 계곡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계곡이 전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지면 깨 떨어지잖아요?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안 나가 이제 몰랐는데 가이드가 얘기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이 뜨거움을 보존하는 그게 없으니까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게 영하가 되니까 달이 해를 끼치고 낮에는 뭐가 위험을 가하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그 시편에 해와 달이 상치 아니하며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자연 환경이 이제 이 성경의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하니까 이제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찡하고 와 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엄청 고생했겠다. 이게 생생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1시간밖에 없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대 광야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색출하러 지금 막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포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 광야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바위산이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참 희한한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는 해발, 여기서부터 지구의 높이를 재는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계룡산이 해발 몇 미터냐면 800m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블레사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 있죠? 가자. 거기가 바로 지중해 옆에예요. 거기가 평야지대예요.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옥토가 어디냐면 전부 해변 쪽에 있어요. 나머지는 올라가는 순간 거기는 돌이 하나도 못 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다가 예루살렘 쪽 가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 900m 정도 돼요. 이게 예루살렘, 여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요 낮은 지역이 샤론 평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낮은 지역이니까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밭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 지역이 이제 싸움터가 요 정도가 주로 이 지역에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높은 데 가서 성을 쌓고 높은 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요거 이제 해발이잖아요, 지중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여기 해저로 400m가 내려가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바다보다 낮은 땅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해저 400m 가내왔다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 갔다 오면 바다 밑 400m에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사해바다예요. 갈릴리는 한 200m. 아주 희한한 여기. 근데 여기가 계곡이에요, 계곡. 그리고 갑자기 또 여기서 올라가면 요르단으로 또 900m 정도로 여기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정도로 또 높아져요. 근데 요렇게 쑥 들어간 데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요단 지구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홍해바다까지 땅 밑으로 쫙 계곡이 이루어진 데가 지금 여기예요. 아주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지형이고. 그런데 요 사해바다 옆에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유다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숨어 있는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땅속으로 흘러된 이 지하수가 여기
이런 높은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요게 엔게디. 엔게디 산이 이렇게 뾰족해요. 그런데 여기서 땅속으로 흘러온 물이 여기 계곡에서 빵 터져가지고 폭풍수가 이루어져요. 콸콸콸 쏟아져요. 그래갖고 요 계곡에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는 유일하게 여기만 나무가 종려나무고 막 그냥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여기에 이제 여기로 피해요. 여기로 피하는데 여기를 포위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싫었어. 근데 이 높은 데는 군대를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돼. 왜냐면 돌을 굴리잖아요? 다 맞아 죽어요. 여기를 공격을 못 해.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가 아버지여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보고 아버지 하면서 막 소리를 하면서 그만 나를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사울 왕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회개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가요.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또 죽이려고 또 돌변해가지고 다윗 잡아와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2권에서 72편까지는 인간 다윗 왕이 처절하게 어떻게 쫓기고 숨고 도망다니고 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로 그리고 기도로 탄원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는 내용이 이 탄원시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제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개인이 하나님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 신뢰하는 시라 개인 신뢰시라고 장르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유다의 엔게디 거기에서 숨어 있을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 속에서 다윗이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배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제가 쓸 때 히브리라고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기도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막 쓰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 민족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아브람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그네 민족이다는 뜻이에요. 나그네. 떠돌이. 요렇게 쓸 때는 이 사람들을 비하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요건 민족 개념이에요. 이게 소부족이나 이런 시족 단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유대인이다. 유대할 때는 요것도 민족 단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건 국가 개념이에요. 다 똑같은 건데 차원이 다른 건 뭐냐? 여기는 헌법이 있는 시대를 국가 개념으로 할 때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민족 단위예요. 시족 단위. 근데 이게 전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저 히브리 사람 유대인 완전히 형성이 안 될 때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때 제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아직 탄생하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를 이제 히브리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럴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유다잖아, 유다. 유다를 통해서 나라가 이제 그 시족이 번성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국가를 이루는데 초석이 됐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요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세계 역사에서 자기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선민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이런 민족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분류할 때에 율법을 많이 다룬다고 해서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없는 게 있어요. 역사서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역사서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예언서 속에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역사서를 예언서에다가 포함시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서는, 우리는 역사는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걸어왔던 과정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찾는 것이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했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과정을 이루었던 그 과정을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안 써. 이거 인본주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윗이 오늘 여기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기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애와 인자하심과 생명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엔게디 저 산에서 혼자 덜덜덜 떨면서 이제 뭐예요? 나에게 모든 생명과 인자하심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8절에.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그 위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이 얘기를 계속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의 인자하심과 생명으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이때 나의 영혼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격 전체를, 내면적인 전체를 표현할 때 이때를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네페시. 갈망하는 존재. 그 다음에 거기에 육체는 바사르라고 해서 오늘 몸을 지닌 우리 연약한,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목마르면 목마른 이런 육체적인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하심과 생명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기 따르니, 이게 번역이, 제가 오늘 아주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게 다마크예요.
혹시 제가 전에 다바크 엄청 얘기했죠. 강력본드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자와 생명으로 하나님께 강력본드로 나를 결합해 주셔서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고, 이런 엔게디 이 산을 꼭대기에서 헐렁 떨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존귀한 은혜로운 교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로운 교제. 이게 뭐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은혜로운 교제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다바크 강력 본도로 붙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바크 됐다 이거예요. 강력 본도로 나를 결합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유일하게 처음으로 쓴 데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였다. 이게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때 다바크예요, 이게.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었듯이 하나님과 다윗은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강력 본도로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인자와 생명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나를 쫓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승냥이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해서 또 제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기름진 것, 살찐 것 이거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아니, 어디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냐고, 이런 감격이 나올 수 있냐고요. 다윗의 시는 쫓기면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다바크.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이 45년 동안 뭘 품었다고 그러죠? 이게 묵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을, 젖과 꿀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이걸 45년 동안 어디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 그걸 마음에 이걸 간직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이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신다. 45년 동안 이걸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왕이 아무리 쫓아오고 공격해도 사자같이 덤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생명이 주여 나를 다바크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담력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바크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운 교제가 뭘로 할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서 품고 이걸 숙성시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다윗이 고난 속에 이렇게 쫓겨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고, 나를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은 승냥이 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고난을 이기는 법, 원수를 이기는 법,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은혜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생명을 다바크하면서
이와 같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와 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